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일로 에피소드가 좀 있었지만 잘 해결이 되어서 무사히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로써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인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는 모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결말인 23장과 24장 두 장만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23장 그리고 다음 주에 24장을 살펴보고 여호수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결말 부분은 여호수아의 두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의 설교 후에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끝나게 됩니다. 이 두 편의 설교는 여호수아가 거의 죽기 직전에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을 때에 한 것으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했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의 이 두 편의 설교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그런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들을 살펴봄으로써 여호수아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2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 110세가 거의 되었을 이 무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은 가나안 전쟁이 끝나서 전쟁이 그친 상태를 말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지만 이미 이들은 너무나 약해져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아무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는데요. 여호수아의 나이로 미루어 볼 때 11장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한 이후로 약 10년 정도가 지났을 것입니다. 약 10년 동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 마지막 말을 지도자들이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딥나세라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도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인 이 딥나세라로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실로로 이들을 불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소가 있는 곳으로서 국가의 대소사를 항상 이 성막이 있는 이 실로에서 의논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실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지도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를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였는데요. 첫째는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3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 여호수아가 말하였고요. 또 5절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기까지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휘하였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작별을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누가 이끌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서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는 상황은 훨씬 나았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났고 오랜 평화가 이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세가 죽을 때에는 그래도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도 딱히 없었고, 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된 것은 분명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었고 나 여호수아도 아니었다. 하나님이셨다.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고 또 앞으로 남은 원수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쭉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첫 번째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나의 지도자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하고 늘 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돌아볼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잘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들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너는 잘하면 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너는 그거 하나만 하면 돼.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만 힘쓰면 돼.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남아있는 땅을 모두 정복하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셔. 이것을 아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어야 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어야 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출세시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사업에 뒤를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온전히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예비하신 한없는 축복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잘 믿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뻔한, 너무나 당연한 설교를 한 것입니까? 당연한 설교지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당연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당연한 것을,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깁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3장의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절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1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3장의 여호수아의 설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조한 한 가지,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은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쉽게 잘하지요. 늘 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또 누구보다도 열렬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또는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 우리가 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관점이 있고 내 철학이 있고 내 고집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걸러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만들어내고 교리도 내가 만들어내고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생각과 열심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 가치관과 우선순위, 성경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는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 표현으로 연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너희는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지요. 신들이 아니라 우상들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 문화의 유래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인데요.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 남자 신이라면 이제 그 상대가 되는 여자 신, 즉 바알의 아내가 되는 이 아내 신, 여자 신이 있는데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 둘의 결합이 자기들에게 풍작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전에서 행하던 종교 의식은 남자와 여자가,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음란 행위가 바로 이들의 예배였고 종교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을지, 얼마나 음란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바알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이 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이들에게 대단히 큰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전쟁에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셌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신도 필요하고 저런 신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유혹을 이들은 받게 되었고 결국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너희는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어떠한 결혼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 유언으로 이 한 가지를 이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앞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했던 말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말이었는데 두 번째로 한 말은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이며 또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에 실패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도 미리 경고하셨고 여호수아도 유언처럼 이들에게 이 한 가지를 당부하였는데 왜 이들은 결국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일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세 번째를 살펴보겠는데요. 8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잘하였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딱 달라붙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 있어라. 절대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딱 붙어서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딱 붙어서 다른 데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눈 파는 것, 또 다른 데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독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각으로 보면 좀 욕심이 많은 분 같지만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는 것을 방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우리의 1순위에서 밀려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계십니까? 혹시 성경은 읽지도 않고 말씀에는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지? 라고 하나님을 탓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힘쓰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없냐?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나와 동행해 주지 않으시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예배는 뒷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뒷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와왔으면서도 혹시 우리가 한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2절에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혹시 우리가 우리 곁에 남아있는 수많은 유혹들에 가까이 하고 그것들에 한눈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돈 벌고 성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내가 맡은 그 일에, 내가 맡은 봉사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더 정신이 팔려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고 예배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내가 붙어서 매달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참 행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두 편의 고별 설교 중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 특이하게도 굉장히 이상하게 끝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본문으로 골랐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의 마지막 3절을 읽었는데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요, 멸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리라 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멸망하리라는 말로 끝나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냈다면 아마 당장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나 되니까, 이 110세나 된 여호수아나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설교의 결론 부분인 이 3절을 우리가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먼저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너희가 바로 그 산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즉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재앙의 말씀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허풍쟁이가 아니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참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저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전혀 새로운 설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이 항상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몇 번이나 들어왔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항상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이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을 오직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또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 한 가지를 이들에게 말하였는데 이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설교가 너희가 멸망하리라 라는 이 말로 끝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말하는 핵심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땅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설교가 우리에게 새로운 설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순종은 축복으로, 불순종은 저주로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늘 들어온 말씀입니다. 성경이 늘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필터로 이 뒷부분을 항상 지워버립니다. 축복의 말씀만 기억하고 저주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저주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의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겁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완전히 흠이 없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죄짓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여전히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서워서, 멸망당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단지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23장의 여호수아의 설교를 보면 정말 고집스럽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직접 세보았는데요, 13번이나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23장이 16절까지 있는데 그 16절 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사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고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한눈 팔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의 유혹을, 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늘 우리 곁에 있는 이 수많은 우상들의 유혹을,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그 우상들의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나를 떠나버렸지만, 너는 나를 떠났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붙들어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 주었고 앞으로도 너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이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며 축복의 길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